아시아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그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총독의 법정 앞에 그냥 법정이 아닌 곳에 세상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힘들게 했었는데 정작 법정이 개최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고발하지 아니하고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4장 보고 계시는데 21장에서도 그 아시아에서 온 그 어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서 그를 붙들고 외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 이곳을 비방하여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막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소란을 피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서부터 따라왔던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질이 못 돼서 바울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바울 사사건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했느냐? 그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소아시아에서부터 그 대륙을 건너 가지고 소아시아 끝이거든요. 끝. 배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육지로 오든지 보통 먼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그 바울을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도 한참을 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정말 열심을 가진 자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섬기는 자이고 율법의 정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온 정성을 다 쏟은, 다시 말하면 성전 제사의 열심인, 만사를 제쳐놓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왔던 그런 사람들인데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놀랍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한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할 사건이 있다면 바울을 반대할 사건 뭘까요? 바울을 반대할 사건이 뭘까요? 총독이 지금 듣고 있는데 바울을 반대할 사건, 우리를 반대할 사건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할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복음은 뭔데요? 그 뒤에도 바로 나왔지만 21절에 보시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지금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 지금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그렇게 에베소에서부터 따라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작 만약 고발할 사건이 있었다면 나를 고발해야 되고, 지금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거든.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을 포함하여서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수많은 박수부대를 대동한 이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이 자기를 반대할 사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돼 있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 있다면 나를 고발할 것이지 그 고발할 사람들은 없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다.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인데 그걸 반대할 거라면 사실은
그 22절에도 볼 수 있듯이 벨릭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지라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지고 정보에 대해서 딱 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법정에 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그 나를 그렇게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소동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하고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층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만약 있었다면 고발했을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는다는 거, 무책임한 거죠. 만약 바울을 반대할 사건이 있었다면 부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관여할 필요도 없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흥분하고 충동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어저께 어디 계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무엇을 보셨습니까? 세상은 소란합니다. 세상은 소란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고요하고요. 고요하고 마을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처럼, 마을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처럼 고요할 뿐입니다. 들레지 않는다는 거죠. 떠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왜곡하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소란할까요? 거짓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세대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살고 말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근거 없는 소문에 쉽게 미혹되고, 근거 없는 소문에 쉽게 미혹되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그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건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들의 구제와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거룩과 그들의 열정, 그들의 예배, 우리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드렸습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일찍 0시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정 미사를 드립니다. 헌신하고,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없는 말뿐인, 말이 많은, 정작 필요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여, 세상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바울을 그렇게 괴롭혀 놓고는 정작 총독이 관할하는 재판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게 하십시오. 그 또 지금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나를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도,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더들로를 고용하여서 이곳까지 와서 나를 무고한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참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아주 정확한 묘사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옳지 않은 일이 있었는지, 지난주 중에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껏 행동했다는 거예요. 양심껏 행동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운운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운운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일상적인 삶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당신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 총독 앞에 하는 그 말과 그다음에 공회원들이 나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무슨 옳지 않은 일을 아는 것을 보았는지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해하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야. 또 나를 그 에베소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한테서는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다면 그들이 나를 고발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오늘 또 성탄의 백성은 이렇게 삽니다. 나를 반대할 사건이 없게 살아야죠. 그렇죠. 나를 반대할 사건이, 나를 반대하는, 자기를 자꾸 주장하니까 나를 반대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람들이 만약 그러니까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종교인들이 타종교인들이 아니면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도 나를 자꾸 왜 반대할까? 저 사람이 왜 그럴까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자꾸 반대하죠? 내가 자꾸 주장하니까 반대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대할 사건이 없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를 잘 알고 있는 공회원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테는 내가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내가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옳지 않게 행하지 아니하는 거죠. 가족들 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옳지 않은 것, 이것은 옳고 그른 것은 언제 배운다고요? 이미 유치원 때 배웠다. 책 이름이 나왔잖아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유치원 때부터 배웠다. 옳고 그른 것은 어려서도 다 아는 거라. 뻔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옳지 않은 것, 옳고 그른 것, 이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정확한 사람인데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법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린 손주들 데리고 신호등, 사람들이 안 보는 몇 차선부터는 신호등을 지켜야 되나요? 2차선이면은 2차로는 신호등 안 지키고 건너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뒷길에서는 많이 있더라고요. 큰 길에서는 과속 50km, 60km로 달리니까 잘못 건넜다가는 죽을까봐 나라에서 가운데에다가 다 길을 세워놨습니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나 2차로에서는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뒷길에서는 작은 데서는 그게 우리 인간의 판단 가치잖아. 가족들과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로변에서는 신호등을 지키고 어쩔 수 없이 지키고 가운데가 막혀 있으니까 2차로에서는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옳지 않은 것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 오늘 또 말구에 뉘어 있는 아기가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하는 성탄의 그 잔잔한 기쁨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